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자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뭐 잘 아듯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안디옥이 여기 터키 지역 여기에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여기 시리아의 경계인데 바로 터키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여러분들 이렇게 셀레쿠스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상당히 안정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키프로스라는 요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나와요. 구브로. 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간 것이 이 구브로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여기 이제 크레테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영역의 크레테 섬.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라는 겁니다. 그레데.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놨다.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그레데가 이 크레테 섬입니다. 요 크레테 섬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에 블레셋 그런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에는 이걸 갑돌이라고 그래서 갑돌. 여기서 이주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 겁니다. 예, 그런 이게 상식으로 아시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미로 그런 것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무덤을 들어갔는데 미로 해가지고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길을 못 참고 죽고 하는 그런 전설따라 삼천리가 여기 미노스 문명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행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육지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다라는 말씀합니다. 드로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를 말하는 겁니다. 트로이. 드로아. 여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기 조그만 섬인데 바로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요쪽이 빌립보입니다.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뭐 그냥 그렇다라고 이게 보시고 자주 하니까는 이제 지도는 이제 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로 해가지고 바다로 해가지고 아테네로 오게 된 겁니다. 아테네. 여기가 이제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아테네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그만 땅이 있는데 폭이 한 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좁은 땅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라는 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시. 예, 거기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후서, 전후서가 이제 요 고린도교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너와가지고 쭉 건너와서 요 에베소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를 잠깐 거르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요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그냥 다이렉트로 주로 이제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2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요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한국도 아시아 포함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아시아라는 지역 우리나라 경기도 뭐 충청도 이렇게 하듯이 아시아라는 구역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아시아 대륙이 된 겁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래. 그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개척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갖다가 쭉 다시 복음 전도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4차는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을 4차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요 아시아 지역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확대한 지도입니다. 지금 이제 새벽 때 이제 아시아 7개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쭉 올라가지고 이즈밀이라는 요곳이 이제 서머나 교회, 서머나 시입니다. 여기에 서머나 시가 있고 지금 현재 터키의 3대 큰 도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즈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베르가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르가마. 지금 현재 베르가마입니다. 그것이 이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이제 이게 신약 이 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요상계시에 나오는 버가모가 여기 있습니다. 버가모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A로 시작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아디라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내려오게 되면은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또 안경 써서 안 보입니다. 요게 또 A로 이런 참. 여기 또 A로 시작하는 도시가 또 나옵니다. 여기가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하고 두아디라 사이에 4대가 나옵니다. 4대. 아마 요쪽 될 겁니다. 이 정도. 4대라는 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시가 있고요. 그 밑에 골로새 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 이제 로마 제국하면은 도로입니다.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도시가 이 도로를 중심으로 쭉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해안선에 있는 이 세 도시가 굉장히 아시아에선 굉장히 큰 도시라 할 수가 있고요. 버가모는 상당히 전에 말했듯이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이전에 제국이 수도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대충 알겠죠? 예,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요, 여기가 아테네고요. 우리가 말하는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스파르타 300용사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뭐 고린도 후서 개론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쭉 보겠습니다. 인사말 1장이 나옵니다. 뭐 특별히 위로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한 사도의 중재, 이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도가 바울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퀘션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지 못했는지, 계획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2절부터 2장 4절까지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은 너에게 이르렀다가 마케도를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와가지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근데 이 계획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다시 이렇게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떻게 내가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없노라. 이게 이제 1장 20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같이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책을 좀 찾으십시오. 우리가 막 암송하는 규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계획이 변경된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안 이루어져도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장 2절이 이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근심중에 나가지 않기로 이렇게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야,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고 다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인 겁니다. 같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참 이 한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게 교빈교회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야,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근심에,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디도를 만나러 간 사건이 이제 12절부터 쭉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디도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에베소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교에서 보낸 디도는 오지 않아요. 요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다가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디도를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오직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심령 때문에 빨리 디도를 만나가지고 교회의 형편을 갖다가 듣기를 원했는데 못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드로아에서 보니까는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런 속에서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의 썩은 냄새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케도를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탁 만나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회개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기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를 냄새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의 행한 사울의 사역을 이게 쭉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것이 약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형태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과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없었으면 바울이 처한 상을 10분의 1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바울이 그때 처한 상황들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쭉 6장까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울을 위한 청거.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추천서 써갖고 거기를 가가지고 그 추천서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요,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뭐냐? 너희가 변했지 않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너희 삶들이 나의 추천서다, 나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너 사도냐라고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들을 봐라 라면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들이 나의 추천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역을 위한 또 언약. 그 다음에 3장 4절부터 이제 쭉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새 언약이 이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을 얻고, 그게 뭐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 광채가, 얼굴이 광채나 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를 끄집어 가지고 정죄의 직분, 율법도 그렇게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새 언약, 이것은 모세의 그런 율법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새 언약이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새 언약을 증거했고 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역의 특성이 나옵니다. 사역의 특성. 사도 바울은 이게 이 4장 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사역은 어떤 성격의 사역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주되심을 전파하고 우리가 또 예수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막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절대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노예라는 말이 노예. 종이라는 말은 약간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 노예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노예가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노예가 자기는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갈망하면서 살았는데 사도만 도리어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노예냐? 그 노예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금방 쉽게 이해하죠. 성도들이 그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상당히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또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박수가 없으면 힘이 없고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상황. 8절부터 쭉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도 우겨싸움다 답답하니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밀리면 결코 거꾸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을 할 때 그의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거 아니지 않느냐? 모든 여건을 갖추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너무나 놀라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했어. 나는 이렇게 사역했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그런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역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부활의 확신을 이야기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단다면 그리스도인이 부활이 없단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 그런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주님은 늘 너희들이 마지막 때 계산할 때가 있다. 셈할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 갖고 와봐. 어떻게 장사했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 세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곡식이 알곡과 쭉정이라도 날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전도서도 말합니다. 젊은이여 너희들 하나님 주신 때를 마음껏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그러나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장에 넘으면서 너희가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눈이 밝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이리 결국 다 들었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피조물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어떤 모든 사역의 모든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도다 라는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쉬고 싶다, 잠자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쉬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인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사신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 달달달 외우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도다라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사신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역의 실행.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칠 게 뭡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긴박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닥친 그 긴박성들을 외치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내일 받으려고?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일이라서 하면 못할 일 뭐 그냥 오늘 복음 전하는 거 뭐 내일로 미루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외치고 또 주의 구원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도 꺼리지 않고 복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인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그런 내용들이 그에 의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교훈이 나옵니다. 무슨 교훈이냐?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6장 13절, 11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높아진 것이라. 그래서 13절에 내가 자녀들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옹졸하게 자꾸 작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악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느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라면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거기서 단호한 이것은 모든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과 교회의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아시아 7개를 보면서도 역시 여기 뭐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게 되고 이세벨이 따르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와 베리아에 어떻게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 이제 디도가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나 이제 근심, 교회를 향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와 헌금이 일어납니다. 8장과 9장은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기본 원리, 자원하에서 하는 거다. 억지라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너 그래도 말해라, 뭐 그런 응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은혜 받게 되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도,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또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의 목적.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것은 저들이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자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평균하게 되고 서로 돕고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만나를 거두는 예를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구약 예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의 방법,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은 사랑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준비하라. 그래야지만이 부담이 안 됩니다. 내가 뭐 어느 날 가서 한 10만 불 딱 헌금하겠다. 그게 아니라 매주 모아서 드리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1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10만 불 하려면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일반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못합니다. 근데 미리 준비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내 인생에 그만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예, 헌금에 따른 축복. 헌금하니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키보드 올립니다. 예,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 물 한 잔을 주는 그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과부의 2랩돈을 주님은 칭찬하셨음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헌금에 따르는 어떤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적게 심는 자도 있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말씀 속에서 자꾸 한국교회는 자꾸 헌금에 대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생일 감사한 거, 무슨 감사한 거, 무슨 감사한 거, 수십 가지가 돼요. 그 종류가 쭉 나눠 보면. 근데 성경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구제,
선교 이런 건 얘기를 합니다. 단순합니다. 그 외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한 것은 또 교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즐겨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특별히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 10장부터 이제 뭐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쭉 나옵니다. 예. 사도의 그 권위가 이제 10장 1절부터 8절, 18절까지 나오는데, 예,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노도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못생겼던 것 같아요. 예. 외모만 보고, 대머리였잖아요. 대머리였나? 네. 그림에 보면 대머리로 나와요. 네, 맞아요. 대머리. 근데 이제 저기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구약성경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대머리야 했다가 엘리사가 그냥 확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런 게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모만 보는다.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그런 거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 일단 잘생기고 보면은 일단 그 50%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녀나 미남들은 일단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확률이 뭐 70% 80%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기꾼에 많이 속는 겁니다. 예, 사도권에 대한 증거가 11장에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쭉 나누게 됩니다. 어떤 거냐? 나는 탈취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다. 그리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너희는 깜빡깜빡 고기에 속아 넘어간다. 나 사도 바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고 참된 사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 저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저 목사가 좋으냐 나쁘냐, 좋은 목사냐 안 좋으냐. 그러면 성경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들의 예를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금방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딱 덮어놓고 아, 저 사람 잘생겼네, 말이 유창하네, 아, 많이 또 배웠다 그러네, 박사학위 몇 개라 그러네, 그러면 다 꾹 가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저는 박사학위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에 대한 변명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예, 바울의 고난이 쭉 나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수고도 넘치게 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가 사도냐? 정신 차리라. 나도 저도 사도다. 라는 말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때문에 사도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넘치게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또 환상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나 14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요즘 뭐 은혜 받았고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나는 그게 진짜인가라는 퀘스천마크를 붙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보니까는 자기가 경험했던 보았던 14년 전의 사건을 갖다가 꼭꼭 감추고 있다가 14년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일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험한 것, 보았던 것, 어쩌나 들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꿈을 몇 개 꿔왔어요. 이상해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메모지에다 이렇게 그 꿈꾼 그 내용을 쭉 타이프 쳐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 다시 한번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꿈 꿨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볼 수가 있을 기회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예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은 주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해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 바울의 희생이 나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여 또 내 자신과 내어주리라.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 결국 디모데후서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드려질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드려졌다. 다 쏟아부은 겁니다. 자기 시간과 열정과 재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자기 청춘의 시간들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제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를 축하합니다. 야, 내가 간다. 그때 너희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13장에 쭉 나옵니다.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라면서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3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고 보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맨날 흔들리고 유혹받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어려운 터널을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끝없이 시험하는 자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늘 날마다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모습을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별 인사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송익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와닿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인도받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복이 되어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